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속으로는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밖으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 한국교회라면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은요,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콘스탄티노플 황제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냐? 로마의 황제였고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했던 왕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황제입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의 황제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사람이 그 아들과 함께 영국에 있을 때에 거기에 살고 있던 가정주부의 한 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영향 안에서 또 그 아들에게 복음의 씨앗들을 보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러면 그 가정부의 이름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도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국교를 로마로 기독교로 바꾸는 역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요즘 우리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열왕기하를 묵상하는 가운데 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나아만과 한 소녀의 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가는 고쳐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압니다.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성경 안 읽어도 어린아이도 잘 아는 부분입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7번 요단 강가에 가서 몸을 씻어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도 나아만같이 끝까지 충성해야 되겠다, 또 나아만처럼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본문들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한 어린 여종 소녀의 삶을 보려고 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이 아까 헬레나가 가정부에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이 소녀의 이름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옵니까?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소녀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름 모를 이 소년을 통하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 속에 아무것도 될 수가 없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녀에 대해서 열왕기하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냥 언급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느 시대였습니까? 엘리야가 떠난 후에 엘리사가 시던 시대였습니다. 그 엘리야 시대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합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상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에 가득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어려움 때에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 옵니다. 그 이방 나라에 침략해 올 때마다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갑니다. 그 가운데 붙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어떤 마음일까요? 가족과 떨어지는 영영한 이별을 맞이합니다. 친한 친구들과의 삶 속에서도 멀어지고 쓸쓸히 뭐하고 있느냐? 이방 땅에서, 그것도 군대 장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한 어린 소년을 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에게 갑자기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그의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부인의 남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5장 1절에서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갖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나아만을 보십시오.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즘 말하면 국방장관입니다. 그리고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면서 나아만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이는 전에 그가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던 사람이다 라고 여기까지 하면 좋은 사람인데 그 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큰 용사이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병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없으면 이 나아만 장군은 가장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지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살아갑니다. 하루는 머리가 긴 부인이 미용실을 찾아가서 이 긴 머리카락을 커트로 자릅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봅니다. 남편이 보고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냈을까요? 나는 당신의 긴 머리 좋아하는데 왜 잘랐냐고, 왜 커트했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내 허락 없이 왜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갑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의 신체고 건강이지요. 오늘 비록 그가 아람 왕의 나라의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요, 왕에게 크게 신임받는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인데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나병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집에서 들은 그 어린 소녀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소녀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던 아이지요. 오히려 자기 나라를 침략했던 사람이니까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어린 소녀의 한 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자가 되어서 그이만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이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 인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소녀는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기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나아만의 삶과 가정들이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어떤 사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일까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선한 영향을 전파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소녀는 어떻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는 확실한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에 그냥 주인이 나병에 들었던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 몰라 입 다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나병이 걸렸든지 주인의 가족들이 근심하든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소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쉬운 말일까요? 위험한 말일까요? 위험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이 갔는데 나병을 고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에게 불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확신에 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녀에게는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당신 주인의 병이 고쳐짐을 믿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고 포로 잡혀왔지만 남의 집에 종살이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정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해도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짧지만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전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그 분명한 확신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 소망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의 중요성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신뢰하십니까? 눈치가 보이네요. 이 신뢰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깨어지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지요. 직장의 남편은 집에 있는 아내를 의심하고 집에 있는 아내는 직장에 있는 남편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학교나 직장 어디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데 밥을 먹으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할 겁니다. 사랑에 끼어져 있고 신뢰가 끼어진 사람들과 교제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신뢰하는 제품을 사기를 원하시지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 믿음의 신뢰라는 부분이 돈보다도 중요하고, 신뢰 때문에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가 3절에서 주인이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 후에 오늘 4절에서 6절 한 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건 거의 3,000년 전의 사건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시대이십니까? 1년, 12개월, 365일 한 지붕 밑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간 이 소녀는 그 가정에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선지자에 가면 고침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4절부터 6절은 뭐냐? 이 말을 들은 부인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누구에게 나갑니까? 아람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에게 글을 써줄 테니 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녀 한 사람이 신뢰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가정, 그 사람들로 말해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갔던 것을 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는 모두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인가 또 요즘에 TV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절들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수요일에 가면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하계사와 관련된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믿는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불교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시어머니 얼마나 충실한지 한 달에 한 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불공을 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느라야, 오늘 내가 불공을 드렸는데 네가 좀 운전해서 가면 안 되겠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절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여기까지 모셔드리는 건 하겠지만 저보고 같이 가서 불공 드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감동이 올 때까지 안 들어갈 테니까 어머니만 가시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법당에 들어가서 불공을 드리고 있고 며느리는 뭐 했을까요? 그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저희 불당에 들어갈 수 없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종이 가는 길을 순탄하게 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며 한 해가 지나갑니다. 매달마다 그 며느리는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곳에 갑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부처 믿는 것도 좋고요, 예수님 믿는 것도 좋은데 오늘은 제가 믿고 있는 교회 한번 가시지 않겠습니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가보자. 가서 그날이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주니까 어떻을까요? 어떤 내용을 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교회는 오늘만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하니? 했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냐면 더 좋은 말씀도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가 부처보다 좋다. 나 오늘부터 불당 안 가고 교회 가겠다 했다는 겁니다. 며느리의 행동 하나가 믿음의 신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예전에요, 믿는 사람들의 가게를 가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집에 방앗간 가면 저 집은 정확하게 정량을 지켜주고 무게도 지켜주고 정확하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외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외상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한테 혼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녀의 한마디의 믿음의 신뢰를 통해서 그 나라의 역사들이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세워질 때, 관계가 세워질 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세상 앞에서 세상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신뢰를 회복해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희망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나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근데 예전에는요, 이거 걸리면 자포자기합니다. 죽을 날만은 기다립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나만이 어떻습니까?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모든 부하들을 호령할 수 있는데 나병에 걸리니까 사람들도 부를 수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는 그 한마디가 절망 가운데 그에게는 뭐가 되었을까요? 희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희망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 사라지는 세상을 향해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할지라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오하고 낙심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의 노래, 하나님이 주신 찬양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천 전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많은 문제 속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여종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나만이 고침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전한 말 대단한 말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주인인 나병이 고치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소망의 말이 되었고 희망의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에게 복음의 삶을 들었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린 사람은 나중에 나만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회적 신분이 낮을지라도, 내가 한 일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전도할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로 우리들을 세워주십니다. 이 세상에 전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일찍 아침 우리는 잘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나와서 아람 나라로 가지 않고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한 후에 그는 뭐합니까? 두 노새에 이스라엘 땅에 있던 흙을 가지고 가서 거기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이 이 사건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명령에 도망갔던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냥 잘 보십시오. 요나의 말 한마디에, 그것도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길 가운데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왕복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음을 봅니다. 갑자기 그렇게 회개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아만이 그 믿음의 씨앗들을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름 모를 작은 소녀를 통해 니느웨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요나 선지자가 그곳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 어린아이의 복음의 씨앗들, 한 어린아이의 희망의 삶을 통해 이방이었고 이방 종교를 섬기는 나라였던 그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음을 봅니다. 교회마다 10월, 11월 되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전할까? 우리 교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의 구역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역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 통계하면요 14%가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습니다. 그런데 86%는 뭐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처럼 우리는 그것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종살이하고 부모와 헤어졌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부모가 있고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는 고국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는 고국도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강제로 가족과 친척이 떠나가지만 우리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의 일터와 이웃 속에 거룩한 영향력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기적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한 어린 소녀의 영향력에 나만과 그 가정과 나라와 모든 삶들을 역사들을 이루어 갔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의 중요성을 가지고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독일에요 히틀러라는 사람 너무나 유명하지요. 그 히틀러가 너무나 전쟁에 매달려 있을 때에 독일의 교회들은 뭐 했냐면 히틀러의 삶 앞에 히틀러가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뭐 했냐면 순종하고 따랐던 독일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했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고백교회입니다. 거기에 디트로트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1944년에 그 감옥에서 나중에 거기서 순교하지만 그의 유서의 수첩에 아름다운 글이 있는데 그 글이요 메시지가 멜로디에 되어서 불러진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일남성경에 우리 장로님들이니까 누가 많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대도 한번 하셨을 겁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디트로 보네표를 통해서 준 것이 있습니다. 선한 힘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선한 힘이 우리와 둘러싸면 우리 하루하루가 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힘싸고 감싸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달에요, 교단마다 총회를 했습니다. 그 교단에서 많은 보고들을 합니다. 근데 그 보고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1년 사이에 교세가 얼마나 늘었느냐, 교인 수가 얼마나 늘었느냐 통계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한국교회 교세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고 있습니다. 통합측의 보고에 의하면 10만 명 이상이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동측도 10만 명 이상이 줄고 있습니다. 1910년대에 1%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기독교가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영향을 비추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더 어둡게 만들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한 어린 소녀의 모습처럼, 그 어린 소녀가 나라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 이 땅이 변화되는 일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 한국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선한 영향을 전파하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나아가며 전도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길들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